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도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어제 서울에 사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대구보다 서울이 훨씬 더 덥다고 합니다. 연일 34도, 5도, 뭐 어떨 때는 6도가 넘어가고 서울에는 지금 계속 열대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얼마나 더운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낮에는 전부 에어컨을 틀어놓으니 에어컨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기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폭염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는 지금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건조한지 조그만한 불꽃 하나만 피워도 산불이 나서 지금 미국에는 80여 곳에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서울 특별시 면적의 8배가 넘는 지금 산이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미국 오레곤 주에 있는 콜롬비아 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 안에 연어가 살고 있는데요. 이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저기 동그라미 치진 부분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런 거 아니? 워낙 뜨거워서 수온이 올라서요 익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그대로 익어서 이렇게 꿈틀꿈틀 수영을 할 때마다 옆구리에 살이 이렇게 툭툭 삐져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는 폭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대구는 참 괜찮은 편입니다. 감사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사무엘하 11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27절에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다윗이 그 여자와 함께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 사실이 들통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서 보내고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일이 바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낳는 거 보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제나 저제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까 기다리셨는데 다윗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온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부자의 집에 지나가던 행인이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으려고 하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자가 키우는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 와서는 그 양을 잡아서 행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전 농부들을 다 불러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라. 내가 추수 때가 되면 내 종을 보내어서 소출의 얼마를 내가 받으러 올 텐데 그러면 좀 주어라. 그리고는 맡기고 떠났습니다. 해마다 추수 때에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약속한 대로 수확의 일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가 알아보고 분명히 뭔가를 들려보내줄 거야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농부는 그의 아들이니 상속자니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다 하고는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하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룰 때 이런 방법이 참 좋습니다. 대놓고 다짜고짜 너 죄 지었지?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깁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재밌네 하고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수술 칼이 깊숙이 들어와서 그 죄를 싹 오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죄는 행인과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진한 화장을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마음에 노크를 똑똑한 겁니다. 누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턱 열어주면 그 죄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는 쑥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단속, 영혼의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택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또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니면 아파트 현관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도마다 엘리베이터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의 안에서, 아파트의 가정집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띵동 벨을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문을 덜컥 열어주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집안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할 때에 신신당부하는 게 있죠. 누구도 문 열어주지 마라. 차라리 없는 척해라. 대답하지 마라.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문단속 잘해라. 그래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영혼의 문단속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 NO! 라고 우리는 분명히 거부해야 됩니다. 다윗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행인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똑똑 문 두드리고는 불쑥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영혼 속에 욕망이 찾아 들어와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니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자 그 욕망을 대접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끌어들여 간음하였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여버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대적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 위대한 왕 다윗도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내가 죄다 이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공기중에 떠 있다가요, 그냥 어느 순간 몸속으로 쑥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킵니다. 얼마나 지금 덥습니까? 그런데도 마스크 다 끼시고, 여러분 왜 마스크를 끼고 힘든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요.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돌아다 오면,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 씻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보안, 방역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면서 노하여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고,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를 갚으면 됩니다.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하고 빼앗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한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더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그런 희생양을 찾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남의 죄에 아주 지나칠 만큼 예민하고 엄격해집니다. 내 죄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도록 만들 그런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어땠다,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안 되지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같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야 가 아니라, 나도 그랬을 수 있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금방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를 숨기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게 자기를 향한 이야기인지 깨닫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다윗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진짜 자기한테 들으라고, 자기 들으라고 해주는 이야기인지 상상조차도 못하고 그냥 들은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1년이 넘는 동안 죄를 품고 죄를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점점점 그 죄로 인하여 마비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출산했으니 최소 1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1년 동안, 최소 그 1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다윗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전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면 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어쩌면은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더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도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잘 이해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실수하고, 저도 잘못하고,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난 지금 양심이 너무 찔려서 나 설교 못하겠다, 나 오늘은 강단에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늘 올라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거룩한 척 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죄를 회개하시라고, 오늘처럼 또 이렇게 설교를 늘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은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니,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를 숨긴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1년을 보낸 겁니다. 1년.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집사가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저 장로가 들어야 돼.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영혼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영혼이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둔감해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일격을 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그냥 일개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선지자가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금방 자기 입으로 말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이 두 반응 중에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께도 당신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1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근엄한 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복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화살을 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화살이 무엇이냐니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쏘시는 그 은혜의 화살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화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화살이요, 복음의 화살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의 이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기도를 제가 쉽게 풀이한 걸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가 쑥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외식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